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구약 성경 6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춘천을 좀 갔다 왔습니다. 춘천 제1교회라고 순복음교회 꽤 큰 교회를 가서 갔다 왔는데 춘천 KBS 주변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여기 우리 개포동 축소판이더라고요. 이렇게 강이 예쁘게 흐르고 똑같아요. 양재천의 작은 양재천 같은 게 너무 멋지게 흐르고 뭐 롯데캐슬 아파트 무슨 프루지 아파트 빽빽하고 완전 새로운 그냥 완전히 강남 같더라고요. 느낌이. 거기 KBS 그쪽은 그래서 홈플러스도 있고 CGV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이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재개발이죠. 거기는 단독주택지를 재개발하면서 롯데캐슬을 크게 쓰고 그 앞에 이제 교회 원래 있었던 부지에 꽤 크게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좋은 교회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이제 방문한 이유는 그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있으셔서 이게 교회를 이렇게 잘 지었고 또 정말 좋은 지역, 또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역, 딱 가니까 그냥 놀이터에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냥 서울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는 게 이 좋은 지역에 저희 교회 아동부가 2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큰 교회. 그래서 그게 기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이거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속 교제하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말 이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거기 성도들 평균 나이가 한 78세, 80 정도 될 거예요. 평균 나이. 거기는 정말 70대에는 청년 회장이죠. 70대가 청년 회장이고 90은 돼야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이 정도 소문 듣고 여기는 우리 권사님들 가시면 이제 거기서 뛰어다니셔야 되는 군번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한다고요? 내가 안 한다고요. 그럼 누가 하죠? 나는 이미 꼰대고 난 말만 하면 안 통하는 거고 난 아무리 말해도 쟤네들한테는 도움도 안 되고 특히 청년들한테는 일절 도움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맨날 했던 말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애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도 이건 통하지 않으니 이 애들은 그냥 내가 안 하고 우리 교회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그 집사님이 키가 187cm 남자 집사님인데 정말 가까이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큰 키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한테 이제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그 학습지 선생님이에요. 학습지. 빨간 펜, 파란 펜, 찢어진 펜 이런 거 있잖아요. 학습지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저를 목사님께 소개했는지 목사님이 그에게 소개했는지 어떻게 알고 저랑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그 메타인지 시스템을 좀 하고 싶다고 이제 해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과감하게 교회 학교 하지 않아도 돼. 뭐 아동부 없어도 돼. 뭐도 없어도 돼. 집사님이 뭐 하면 이 교회에 애들이 들어올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그럼 목사님이 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1층 제일 좋은 자리에다 제가 한 칸 주시면 제가 거기다 공부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목사님이거든 해. 그래서 그 집사님 돈으로 한 5천만 원 인테리어 쫙 해서 공부방을 차리고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을 이제 모집하려고 준비해요. 참 그 목사님 대단하신 거죠. 이러면 한국교회가 삽니다. 목사님이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아무리 청년들한테 얘기해도 안 된다.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교회라서 소망이 있어요. 대부분 내가 해봤어. 내가 옛날에 내가 아동부 내가 1000명까지 부흥시켜봤고 내가 말이야 내가 당신 같은 젊은 나이 때 내가 말이야 북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면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랬어. 다 이런 말씀하시거든. 다 그 옛날 얘기. 청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근데 이 목사님은 나는 못해 이제. 그러니 집사님이 하셔. 집사님이 하셔서 집사님께 그래서 사실은 그 수익도 다 집사님 드려요. 교회는 일절 간섭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월세 없이 그냥 공간을 줘버린 거지 거의. 하여튼 이 예배당, 이 교회 마당에 애들이 좀 다니는 거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Think Start 클럽을 이제 6월 달에 시작하게 돼서 인테리어를 마무리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왔는데 오늘 말씀 이제 여호수아잖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모세의 그 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 정도 모세의 어쨌든 모세의 오른팔, 모세의 당번병 이 정도 되셨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이분이 이제 그 자리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절대 지도자 모세가 죽어서 이제 오합지졸이 된 거죠. 이 새로 시작하려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소명받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강력한 이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별도로 이렇게 사명을 주신 장면입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이 모세가 이끌어가야 될 이게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될 지금 이 광야의 백성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430년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끌고 나와서 모세는 죽고 이제 이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430년간 노예입니다. 어떨까요? 그냥 노예예요. 노예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성이 노예예요. 그냥 노예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가 살아본 적이 없는 모세는 살아봤는데 여호수아가 살아본 적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모세는 80년간 살아봤어요. 너무 잘 알아요. 여호수아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혀 하여튼 모든 게 낯설어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걸림돌이 뭐냐면 어르신들입니다. 나 때는 이게 꼴이 되냐고 이게. 아무리 젊은 지도자라도 이건 아니지. 끝없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얼마나 많은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 운동 삼아서 요즘 일주일에 한 2번 탁구를 오전에 칩니다. 9시 정도부터 이제 오전에 탁구를 치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탁구를 치면 오전에 탁구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은퇴하신 분들이죠. 저야 목회자니까 시간이 오전에 비어서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면 목사님들도 많고 주로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이 와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최소한 10살 정도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고, 또 이제 주로 탁구 잘 치는 아주머니들, 뭐 50, 60대 아주머니들이 탁구 또 많이 쳐요. 우리 그룹도 그런데 탁구 치다가 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한 9시, 저는 뭐 한 9시 반쯤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막 게임하고 뭐 하여튼 뭐 쉬지도 못하게 하죠. 재밌게 막 칩니다. 그럼 이제 1시간 정도 치면 이제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의자에 앉아 쉬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치면 누구만 그 탁구 치고 있냐면 그 아주머니들하고 저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 저에게는 형님들이죠. 형님뻘 되는 남자분들이 한 6명, 7명 되는데 많지만 이제 잘 치는 그룹이 따로 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잘 치는 분들인데 그 그룹이 이제 그 방을 따로 주거든요. 거기서 치는데 그 6, 7명의 형님들이 저쪽 가서 1시간 동안 수다 떠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시끄러워서 탁구 못 치겠네.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이 역전됐어. 여자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남자들이 힘드니까 앉아서 막 얘기하고 저기 어디 가서 맛있는 얘기, 먹은 거 얘기, 뭐 했던 얘기 막 얘기하고 막 해요. 그 주변에 여호수아가 지금 가야 돼.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이 막 얘기하지. 이래야 돼. 내가 하면 내 때는 이랬고 뭐 어쨌고 막.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번아웃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뭘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교인이라면 요 말씀이 볼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유교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 보일 거예요. 내가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보세요. 7절을 이렇게 읽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너 모세 말 잘 들어. 모세의 그거 딱 지켜. 요건 유교인들입니다. 요 7절은 그게 아니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지켜. 율법 지켜. 이거 모세 말입니까 이게? 나의 종 모세가 너한테 가르쳐준 그 율법 지켜. 모세의 전통도 아니고 모세의 권위도 아니고 모세의 경험도 아니고 모세의 어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식 어법을 하면 모세 말 듣지 마 이 소리입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가 하는 거고 너희 시대는 너희가 하는 거야. 우리 집으로 따지면 아버지 말 듣지 마. 엄마 말 듣지 마.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거죠.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청년 여러분 아무 말도 듣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해서 말할 거예요. 수많은 경험이 있고 확신으로 말할 거예요. 가르치고 싶고 더 안락한 생활을 주고 싶고 더 좋은 길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갈 길은 그런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한 번도 걸어갈 수 없고 여러분이 어머니가 살았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원래는 인류는 이랬어요. 농업혁명. 이때는 그 말이 맞았어요. 농업혁명. 아침에 농사 졌던 사람이 다음날 농사 짓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저건 어떻게 해야 물어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말이 진리였죠. 나는 이렇게 했더니 되던데 난 저렇게 했더니 되던데 아이고 그러세요 하면서 하던 게 농업혁명입니다. 이게 인류가 최초로 농업혁명으로 드디어 잉여라고 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면서 굶어 죽는 거에서 멸하면서 이제 따먹으러 다니고 잡아먹으러 다니던 데서 정착한 게 농업혁명이죠. 최초의 인류의 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시간이 엄청나게 펄쩍 뛰어서 1차 산업혁명. 이제는 기계라는 게 등장하죠.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사람 없이 그냥 막 전기기관이라는 게 힘든 걸 다 해내는 겁니다. 바로 2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건 대량 생산,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뭐 누르르 나옵니다. 물건이 누르르 나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나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세대죠. 우리 세대죠. 3차 산업혁명. 상상을 초월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막 지구가 싹 바뀌었죠. 3차 산업혁명을 이해도 못하는데 이제 무슨 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죠. 4차 산업혁명.
근데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바로 4차 산업혁명을 그냥 휩쓴 게 이제 야 이제 뭐 로봇 나오는데 뭐 컴퓨터가 어쩌대 AI가 어쩌대 뭐 어쩌대 저쩌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미 올드 패션입니다. 이미 AI 시대가 사람과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하지 마라. 이게 여호수아에서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방법으로 너는 스스로 가나안으로 건너가라.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최대한 잘 다루고 싶죠. 제일 바른 대로 잘 되는 길, 그거는 내가 성공한 길이 아닙니다. 아세요? 그랬으면 성공했을 거야 라는 착각인 거죠. 내가 저랬으면 성공했을 거야, 이랬으면 성공했을 거야를 지금의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나의 실패를 더 크게 실패하게 하는 방법이죠. 청년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러 오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아비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비에게 어미와 싸우려고 왔다. 싸우게 하려고 왔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 제발 아무 말도 믿지 마세요. 목사인 내 말도 믿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도 믿지 마세요. 저는 입이 싼 사람이라 자꾸 말해줘요. 나름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건 듣고 그냥 흘리십시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세대에 성공한 사람 없잖아요. 여기. 성공이라는 게 없지만 사실은 성공이라고 따지면 성공도 안 했는데 뭘 아이한테 이러면 성공한다고 말을 해. 그저 우리 생각엔 이랬으면 잘했을 거야. 저랬으면 잘했을 거야. 그러니 너는 이래라. 이거잖아요. 이래보면 좋았을 거야. 내가 안 해본 걸 자꾸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될 줄 알고. 아니에요. 안 돼요. 최근에 AI가 거짓말하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아니, 얘가 왜 거짓말을 해? AI가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AI한테 이제 거짓말해라고 가르치는 AI도 실제 있고 재미를 위해서 이런 건 거짓말 해줘 하면 거짓말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답을 찾는데 거짓말 해주는 AI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내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면 AI는 거짓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많은 거짓말을 했으면 제 SNS, 제 카톡, 뭐 어디, 뭐 제 유튜브 뭐 많은 걸 AI가 검색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러면 내가 AI에게 뭘 묻죠. 그러면 저의 답은 나의 거짓말에 기반해요. 그리고 AI는 그거를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답을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인 거죠. 내가 거짓말쟁이니까 AI는 거짓말을 해야 내가 믿어. 그래서 거짓말을 줘요. AI는 답을 주는 존재지 진리를 캐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많은 걸 빨리 계산하고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맞는 답을 줄 뿐이에요. 근데 내가 거짓말쟁이면 거짓말을 들어요. 심지어 내가 AI를 여자라고 생각하면 AI는 자기가 여자인 것처럼 자기에게 말을 해요. 내가 여자의 사랑이 필요한다고 하면 AI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말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답답해서 말을 해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자꾸 하지. 또 많이 살아봤어요. 여러분보다 솔직히 한 두세 배 많이 살아보니 나름대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청년들이 하는 행동, 학생들이 하는 행동 보면 딱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 저건 아닌데. 아, 저거 좀 큰일 났는데. 그러니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걱정하는 것과 말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저거 틀려. 부모들은 알죠. 살아봤으니까 알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해라는 것이 답이냐?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그런 답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청년 여러분 저 큰 바다 앞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답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답을 맞추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때는 두드려 맞을까봐 달달달달 외우면 공부했어요. 이젠 달달달 외워서 되는 공부가 없잖아요. 별의별 문제를 다 경험하잖아요. 뭐 단순한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미 지나간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농업혁명,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AI도 AGI까지 이미 지나가고 웨어러블 로봇 나왔고 이미 로봇가 생산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로봇을 해서 울산보다 2배나 큰 미국 땅에다가 울산 그 노동자 그 수만 명이 해야 되는 노동자 그렇게 따지면 한 10만 명이 일해야 되는 노동자에 딱 800명만 사람이 있고 나머지 다 로봇가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미.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오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해요.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질문할 줄 아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줄 아는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떠난 자리에 이 광야에 여호수아 혼자 떨어졌죠. 여러분 우린 절대 자녀를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준다고 하는 건 다 태클 거는 거예요. 도와줬다 그건 100% 태클이에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써서 도와준 거예요. 나는 정말.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별걸 다 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일주일 내내 여기서 애들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보면 여기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3층도 그렇고 미술학원이 다 있어요. 그죠? 층마다. 참 진풍경이 가끔 보이는데 할머니하고 손녀가 미술학원 숙제하고 앉았어요. 그 할머니가 그림을 다 그려요. 우리 옆에 2층 옆에 빈 공간에서 막 하고 애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걔는 이제 그 그림 갖고 가서 이제 상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상을 집어든 아이가 행복할까요? 할머니가 그린 거 다 아는데. 또 선생님도 할머니가 그린 거 아는데 상 줘야 돼. 그래야 다음 달에 등록하지. 이거 애 도와주는 게 아니죠. 세발 괴발처럼 그려도 애가 그냥 찍찍찍 그려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자기 하는 거지. 하나부터까지 다 해주면 난 도와주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얘가 기죽으면 안 되고 딴 애들보다 못하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도와준다고는 도와줬는데 이게 아이의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모세 말 듣지 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제일 잘해준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요. 죽은 일이에요. 그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모세가 살아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살 길이 없어요. 아니 모세의 지도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 2025년도 지금도 어때요? 지금 정치적으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딱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낳았고 우리가 길렀지만 우리의 말대로 살면 안 돼요. 기회를 주세요. 실패의 기회를 주고 방황의 기회를 주고 쓴맛을 볼 기회를 주고 한마디로 좀 살게 놔두세요. 그러면 뭐가 좀 돼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죽게 한 이유가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야는 모세의 전문 땅이 맞잖아요. 80년을 광야에 살았으니까. 그럼 모세 전문 지역이 맞아요. 그럼 모세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앞에서 모세를 죽였잖아요. 못 들어가게 모세. 너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종교 생겨. 너 들어가면 그게 가나안이 아니라 또 다른 너의 왕국이 될 것이고 잘못하면 거기가 이집트랑 똑같아질 수도 있어. 믿음도 없이 그냥 그 우상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너는 가나안의 전문가가 아니다. 너는 다음 세대 전문가가 아니다.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 거기서 율법 받아서 잘 전수만 해줘. 내 말씀 잘 전수해서 사람들이 네 말 듣지 않고 내 말 듣게 훈련해. 내 말 듣게 훈련해.
그리고 찾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청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랑 반드시 있을게. 걱정 말고 제발 네가 앞장서.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네가 해. 모세의 경험 너한테 필요 없어. 왜냐면 너가 앞으로 싸울 모든 전투는 이 광야에서 경험한 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거기 이미 철기가 시작됐고 거기 이미 국가가 있고 왕이 있고 신전이 있고 세금이 있고 군사라는 게 있어.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야 돼. 그러니 모세의 경험을 떠올리지 마. 제발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떻게 들리세요?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고. 근데 우리 이걸 착각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그거는 갇혀있는 거지. 함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 품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거지. 함께 한다는 건 내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너 삶을 좀 네가 좀 살아라. 뭐든지 살아라. 이 얘기인데 우리는 함께 하세요 하면 무슨 만신이 임해서 막 가면 저절로 되고 몇 월 달에 이사하면 뭐가 좋고 막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제발 좀 네가 살아라.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다. 이건 뭐냐면 모세도 이제 너한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테니 들어가서 전쟁해라. 들어가면 전쟁이거든. 들어가면 첫 번째 성부터 전쟁이거든. 그냥 젊은 애들 죽여야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돌격 앞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한 10%는 죽어. 이제 분명히 죽어. 반은 죽고 거의 다 죽어요. 나중에는. 사실은 국가가 되기 전까지 거의 다 죽잖아요. 피 흘려 죽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역사야. 그러니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던 청년은 청년의 삶을 걸어가라. 넌 너의 실패의 길을 걸어가라. 거기서 답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실패와 성공의 기준도 모호해진 시대가 됐고 행복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이제 인간이 뭔지 영이 무엇인지로 자꾸 돌아가는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만 해도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2022년에 우주에 딱 띄웠더니 그 물리학자들이 상상했던 수학하고 틀린 우주가 열려버리잖아요. 보이잖아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을 이제 봐요 우주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이 물질의 세계도 아직 인간이 다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감히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그 결국 남는 게 뭐냐면 뭐 로봇가 하든 뭐 화성에 집을 짓든 뭐 달에서 뭐 물을 캐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결국은 나는 나야.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된다고 내가 잘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냐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저는 그 이상한 중독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이겨내는데 제가 다이소 중독이 있었습니다. 다이소 중독. 일주일에 2번은 괜히 가서 다이소 가서 만지작 하는 다이소에서 물건 만지는 재미로 한 몇 달을 중독돼요. 중독. 시간 한 시간 훅 가버려. 사지도 않아요. 결국. 사도 쓰지도 않아.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샤인에서 이렇게 제가 커피랑 나눠 먹을 때 조그만 커피잔 있잖아요. 그거 다 다이소 거예요. 하나에 1,000원짜리. 그런 이제 중독으로 이제 제가 요즘은 끊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내가 괜히 가더라고. 괜히 가더라고요. 살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중독이다 하는 생각하는 순간 이제 끊어서 이제 요즘 안 가는데 또 안 가니까 또 쿠팡 중독이 돼요. 계속 쿠팡 찾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인간이 이런 거예요. 결국 내가 외로운 거지. 내가 답답한 거야. 아직도 이 내일 모레 환갑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는 제대로 사는 길을 몰라. 근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청년 여러분, 외롭게 사세요. 아무도 도움 안 돼.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그냥 가세요 쭉. 그게 실패든 성공은 상관없어요. 그냥 후회 없이 선택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가세요.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제발 유튜브 뒤적거리지 마세요. 무슨 뭐 성공시나 이런 책 보지 마세요.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책은
바이블만 성경만 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외롭게 가세요. 여러분 무서운 전쟁해야 됩니다.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거 우리는 고도 성장의 삶을 살았거든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55세 이상을 사시는 여기서 50세 이상 사신 분들은 고도 성장의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 한반도의 이 민족 현재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위에는 북한도 있지만 대한민국 또 대한제국 조선 고려 이 모든 이 한반도에 있었던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았던 한 40년 정도의 요 삶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고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착각해.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나가서 뭐라도 하면 그냥 벌어먹고 살지 왜 집에서 있냐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외롭게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엄청 외로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렇게 쉽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한다는 거지.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이제 교회 개척해서 밥도 못 먹고 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일 큰 위로가 뭔지 알았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사모님하고 그때 애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단둘이서 새벽 예배 나 보고 노래 짹짹짹짹 부를 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위로돼요. 그 내가 어디 간다고 차 타면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복음성가 불러주고 요만한 애기가 큰 위로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되지 않았어요.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나는 이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끝없이 외롭게 왔어요. 도와주시나? 그냥 광고죠, 뭐. 내 길이니까. 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기도 했어요. 뭐, 좀 못해도, 목사니까. 좀 약해도 목사니까. 이러고 살아. 얼마나 편해요, 목사니까. 조금은 편하게 살았죠. 자기 길을 가세요. 외롭게 가세요. 주변의 모든 얘기는 그저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건 사랑만 받으세요.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알겠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걸어가세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죽은 다음에 넋을 잃고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너는 네 길을 가라. 모세 말 듣지 마라. 너 걸어가면 네가 또 뭐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 많이 죽이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이 무서운 결단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가 다 도와주고 싶고 그대로 다 입혀주고 싶고 예쁜 천당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자기 길을 스스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